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9번째, 50번째, 51, 52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49번째 질문은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4절 9절에 있는 제2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50번째 질문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칙을 받아서 순종하며 또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신명기 3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51번째 질문은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지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9절, 출애굽기 32장 5절 8절, 또 신명기 12장 31절 32절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52번째 질문은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2절 3절, 시편 45편 11절, 출애굽기 3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뜻이 거룩함으로 또 방법도 거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릇된 예배 방법이라든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종하는 우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배 방법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제2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왜 보이는 형상으로 경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신비롭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형상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앞서 살펴본 대로 신령과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나 제사는 사실은 이렇지는 않죠. 어떤 형식에 맞춰서 율법에 정해진 원리와 순서와 방법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올바른 모범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1차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비록 1시간 동안 드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원리대로 생각하면 겉칠해가 아니라 중심 속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임을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자리에 나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카타콤 같은 그리고 감옥 같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과연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되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감옥과 카타콤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장소, 그 형편과 그 처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우상을 비롯한 그 다른 어떤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또한 가증한 죄며 또 은혜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것들은 우상이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선 또 그런 잘못된 예배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일체적으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이끌 모세가 하루 이틀 며칠 있다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하루, 3일, 5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되도록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신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신이 저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고 십계명을 그냥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40일 만에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제 비록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소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끄신 신이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목석 그런 것들로 자기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했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들고 온 건데 그들은 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절대로 다른 우상은 하나님이 절대 안 해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하게 숭배하고 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 1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물론 여기서 계명은 물론 구약시대의 도덕법은 계속 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팔복,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그런 새로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구약 율법 속에서는 이에는 너가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를 복수하는 방법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계명은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데려다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주고 이게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죠.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무슨 재물을 가져오고 아니면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 거처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미래적으로는 바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할 그런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명과 그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진실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죠. 거짓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믿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면 정말 그 믿음을, 너의 입술로 고백한 믿음을 나에게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라. 그것이 확인될 때 너의 고백의 믿음이 진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효력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처를 주께서 마련해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그것은 헛되며 허망하고 무익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기식도 없어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같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이 똑같이 된다.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3절에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우상을 나무로 만들기도 하죠.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리고 도끼로 찍어서 새겨진 것이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44장 9절 10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하면서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부처상을 사람이 만들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금속으로,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나무일지 모르지만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성불이 된 거예요.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진짜 그게 부처라고 생각하고 뭐 1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비슷한 게 성당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다 거기다가 기도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 18절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기식이 없는 그런 은금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그 존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만든 자나 그것을 섬기는 자,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이렇게 보이는 형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위에 있으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어떤 존재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자녀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물질 그것을 잘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 이 시대는 특히나 그렇죠. 물질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 드리는 시간보다도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돈의 물질의 어떤 잡혀가지고 이 시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들다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그 물질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보면 오히려 요즘 시대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잖아요. 7, 80년대 이런 때보다. 근데 그때는 풍요로워서 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가라고 볼 때 오히려 풍요로워졌지만은 더 영적으로 인색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 물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회사든 가게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더 힘을 쏟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나이 먹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가면 후회해봐야 늦었죠 이미. 젊은 시절에 결국은 열심히 달렸던 것이 뭐를 위해 달렸는가라고 했을 때는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가 나이 먹고 진짜 주님의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론 다 이해는 해요. 저도 이제 오늘날의 시대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정말 내 신앙이 진짜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때로는 결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내 믿음의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야지 모든 게 포기되는 것은 그 믿음의 어떤 생활들은 다 포기가 되고 어떤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녀들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다 허용이 되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물질보다 혹은 나의 가정이나 자녀들보다도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신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시간들 아니면 물질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다른 어떤 개인적인 내 자녀를 위한 혹은 내 가정을 위한 써야 될 시간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그 영적인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볼 때 분명히 이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시대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내 믿음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삶의 그런 패턴이나, 물론 저도 그렇게 바쁘게 살지만은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결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2019년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또 우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